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교사로 섬길 때 경험이 생각납니다. 학생들과 올출산 등산을 갔는데요. 아이들이 전부 다 비실비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힘 좀 내자 하면서 산을 오르는데 한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 몸이 작년 같지 않아요. 그때 연세 드신 할아버님들이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시다가 그 말을 듣고 박장대소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제 몸이 작년 같지 않아요 하면서 웃었는데 이제는 웃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 몸이 작년 같지 않아서 좀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슬픈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저의 기억력이 작년 같지 않은 겁니다. 지금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했던 주기도문 했다가 바뀌어지는 주기도문하고 또 지금 하는 사도신경 했다가 예전에 외웠던 사도신경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의 기억력이 예전하고 좀 다르구나 이런 슬픔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을 또 해보니까 제 기억력이 많이 둔화된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교과서에서 나왔던 그 배웠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40여 년이 지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분야에는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기억된 건 계속 나에게 남아있구나.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는 참 슬프고 40년 전에 외웠던 게 지금 기억나면 참 똑똑한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단어가 기도하는데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왜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걸 국어 교과서에 제일 먼저 넣었을까? 나, 너,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제일 먼저 내가 태어나면 나를 알고요, 자라면서 너를 알게 되고, 내가 너를 알고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을 그 사회성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제일 먼저 넣지 않았을까? 성장의 과정에 나와 너와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나에서 너,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반복됩니다. 삶 속에서 중요한 가치가 실은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로 가는 공동체가 있고 너희로 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가 우리인데요. 가족 공동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우리 집이에요. 공동체에서 우리라는 말이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공동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데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 과정을 걸고 넘어지고 담을 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담을 뭐라고 하는가? 시험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공동체적인 그 마음을 갈라 놓으려고 하는 그런 싸움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중요한 건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은 제자로 자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나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동안 보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또 얼마나 큰가, 작은가, 실은 여기에서 제 목회가 많이 닫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작아서 커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인가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좀 더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극복해야 하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환경의 문제보다 더 큰 게 내 안에 있는 나의 문제들입니다. 저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다시 보았는데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후반부를 보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죄자가 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진짜 비전은 나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제자가 되어야 하고 장로도 제자가 되어야 하고 집사, 권사도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만날 수 있는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터치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알라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우리는 보통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지 말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깨달아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지혜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실에서 성공을 원하면 권력층에게 뇌물을 주곤 했는데 때로는 자신의 아내나 자녀까지도 권력층의 비율을 맞추는데 동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 문화를 보니까요, 실용성이 매우 강조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아테네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입니다. 이 역설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사는데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라다 이걸 인정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그래서 본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타인을 향한 메시지 이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알아야 여기서 지혜의 길이 열린다. 그래서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타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끔은 뒤죽박죽 헝클어진 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지 초신자인지 믿음의 용사인지 폐잔병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굉장한 믿음의 용사처럼 살 때도 있지만 정말 작은 자로 신음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도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엉망진창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나는 믿음의 사도인데, 믿음의 용사인데 보니까요, 내가 믿음의 용사인지 어린 아이인지 이걸 잘 모를 정도로 엉망인 삶을 사도 바울도 발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갈팡질팡하는 자신을 보고 진짜 나는 누구인가 모르겠다. 믿음의 용사 사도 바울인지 죄의 법에 짓눌려 신음하는 나의 모습이 본 모습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엉망진창의 삶을 살면서 신음을 했는데 그 탄식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탄식이 있냐 없냐? 아니요, 다 탄식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아픔, 갈등, 또 애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나와 전혀 하나님과 멀어진 나의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 속에서 중요한 건 그 현장을 누구와 연결하느냐?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면 마귀와 연결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싸움을 했고 이 싸움의 현장에서 탄식은 있는데 그 탄식을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극복해 가는 겁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탄식이 없다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믿음의 거인 같은 모습도 있고 자기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공존하는데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성령과 협력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는데요. 가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연결점입니다. 어디에서 힘을 공급받느냐? 포도나무에서 힘을 공급받는다. 포도나무와 붙어 있어야 한다. 너희는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중요한 것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붙어 있는데 힘이 나야 되는데 붙어 있다고 하면서 힘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내가 붙어 있는 것인가? 이건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힘이 안 나는 현실을 경험할까요? 제가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새끼 들소가 물가에 홀로 나와서 거닐고 있는데요. 늑대가 그 들소 새끼를 보고 달려듭니다. 새끼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도망을 치는데요. 곧 잡힙니다. 그런데 그 새끼 들소가 그냥 잡혀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도망을 못 가니까
늑대에게 덤벼들더라고요. 하지만 늑대를 이길 수는 없어서 새끼 들소 죽게 되었구나 그랬는데요. 어미 들소가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늑대가 새끼 들소를 놓고 도망을 치는데요. 새끼 들소가 어미 들소가 오니까요. 늑대에게 달려가서 늑대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그 새끼 들소를 보면서요. 한쪽으로는 웃었지만 이상하게 제 안에 막 슬픔이 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존재의 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실은 하나님의 존재의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핵심으로 붙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 왜 힘이 없지? 환경이 주는 영향력, 그걸 가볍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존재의 힘을 계속 붙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무엇일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기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럼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어요. 이 말을 하기도 다소 애매합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붙어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붙어 있으라고 하면서요. 어떻게 붙어 있어야 하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와 공주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러브 스토리가 있는데요. 저의 기억 속에서 조금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만났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슈렉입니다. 이 영화가 저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 한 장면 때문입니다. 슈렉이 괴물같이 생겼습니다. 그가 성 꼭대기에 갇혀있는 피오나 공주를 구하는데요. 그 피오나 공주는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낮에는 어여쁜 공주이지만 밤에는 못생긴 괴물 같은 여인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피오나 공주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데요. 이 추한 모습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하면 자신의 진짜 아름다움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슈렉과 피오나가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키스를 하니까 주변 배경이 막 별이 반짝반짝하고요. 이제 못생긴 괴물 같은 아주머니가 어여쁜 피오나 공주로 변하겠구나. 모두 그런 상상을 하는데요. 여전히 못생긴 아줌마 공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충돌하는 지점인데요. 이 지점에서 슈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슈렉과 피오나 공주가 결혼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이 대사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어떤 기대값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슈렉을 참 좋은 영화로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이 대사 때문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름답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과 결혼하는 거지요. 우리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괜찮다고 말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 안에 있는 부담도 때로는 내려놓을 필요 있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은 괜찮다고 말하면서 타인의 현재 모습은 안 괜찮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연약함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줄 여유가 있으면 이게 훨씬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유를 지금 잃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에게 여러 가지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온수를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을 온수 사랑, 끝까지 사랑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사랑의 특징의 한 가지 새로운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받아야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누어야 할 사랑에 헌신하신다는 것입니다. 받을 사랑에 헌신하는 삶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열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강할수록 상처와 아픔은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회복하실 때 사랑을 확인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향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확인하시고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나눌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 확인하고 제자들은 나눌 사랑으로 다시 초대하시는 것이고요. 진짜 사랑이 나눔으로 연결될 때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나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어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형제가 자매에게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가 형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필요는 없고요. 밥 먹으면 설거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굉장히 당황하는 겁니다. 많이 망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가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제가 하려고 하는 큰 헌신보다 자매가 바라는 작은 헌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신이 바라는 헌신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경험을 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사명을 말하지만 나의 기대와 다른 사소한 것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한 겁니다. 더 잘하려고 하면은요, 예수님과 어떻게 붙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데 왜 나의 성품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인가? 이런 고민입니다. 신앙으로 성품이 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의 성품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도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역을 하면서 내면의 갈등을 합니다. 신앙으로 살려고는 하는데 실은 나의 성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이 있구나. 그리고 갈등하고 극복하지 못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저의 자아상도 고민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매일 새벽기도 드리고 나의 머리에는 온통 교회 생각, 가족들 생각으로 가득한데 무엇이 문제일까? 여기에서 깨달은 게 그것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김중건 목사님이 6.25 때 경험을 말하는데요. 마을에 100여 명의 살인 부대가 들어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몽둥이로 수십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현장에 자기 부모님도 있었고요. 어린 자기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시체더미 속에 깔려서 묻혀 있었는데 사람들이 간 뒤에 그는 겨우 살아납니다. 그리고 100여 명의 살인부대 사람들,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그 마을에 들어옵니다. 그때 김중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 그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고자질을 했던 게 아니라요. 죽인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냅니다. 원수를 갚아달라 이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어린 김중곤이 탄원서를 내면서,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하면서 모두 고통 앞에서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존재의 제로감을 느꼈다. 저는 존재의 제로감을 느꼈다. 이 말이 저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일 수 있겠구나. 내 존재가 제로감이 되어지면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 은혜를 받지만 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좀 과해질 때 제 안에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하더라도 안 되는 도전도 있고요. 또 진실도 있지만 오해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나의 성품에 대한 부분은 사역의 현장에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셔요. 안 되더라도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런데도 문제는 다 극복되지 않는다. 그때 무엇이 문제일까? 자꾸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담까지도 다 내려놓는 영혼의 제로점, 이 지점이 새로운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보니까요.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영혼의 제로점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지혜가 없었을까요? 지식이 없었을까요? 많은 경험, 경륜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그 일을 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이루셨던 십자가의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기 죽음, 제로점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로점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대가들을 보면 이 제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잃어가는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제로점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채워졌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채워졌고 나의 지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그런데 참 제 자신에게 조심스럽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는데요. 목사가 하나님을 제일 모를 수도 있겠다. 정말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이 말이 절대 겸손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목회 현장에서의 수많은 것들, 그런 부분들로 나름대로 얼마든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성을 잃어버리면, 그걸 짓눌려버리면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예쓰고 힘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넉다운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힘,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나의 영으로 된단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 안에 가진 신앙의 지식이나 무엇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갈등하실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내가 신앙의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몰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려고 하면은요, 계속 자기 영혼의 제로점을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로점, 내 영혼의 제로점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은요, 이 제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나님의 충만점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힘과 비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전에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애썼다는 것인데 그것을 다 제로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으로 새롭게 충만점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많은 경험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참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약속이 언제 온전해지는가? 내 안에 내가 많을 때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의 충만점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 새해에 많은 계획과 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으면 도리어 하나님은 불편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제로점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제로점이 하나님의 충만점과 연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